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여기까지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 풍성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현 목사입니다. 세종에서 여기까지가 한 40분,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천안이 참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안에서 오시고 각양 다른 도시들에서 이렇게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속한 각 도시에서 뽑아 이곳에 옮기신 하나님의 대표단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여러분 혹시 이영학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영학이라는 이름보다는 어금니 아빠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희귀병이죠. 세계에 6명밖에 없다는 희귀병, 거대 백약종을 앓고 있어서 다른 이가 다 빠지고 어금니 하나 남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그래서 그가 오래전에 쓴 책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이 책이 소위 말해서 시중에 회자되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MBC 닥터스에 나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SBS 김미화 씨의 유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금을 울렸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악종은 유전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 딸이 유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연이라는 이 딸이 그 백악종을 알아서요, 그 아픔 때문에 그 치료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TV에서 방영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사람이 유명해진지 여러분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덮어본다면 그 딸아이의 친구인 중학교 다니는 친구를 데려와서요, 황소도 잠들게 할 만한 수면제를 먹이고, 그것도 더 지나서 그 딸은 그렇게 수면제를 먹은 친구에게 영양제라고 속여서 또 수면제를 먹이고, 그러고 난 뒤에 성추행하고요. 성추행에서 깨어난, 그 잠에서 깨어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목졸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발가벗겨서 영월에 있는 산에다 갔다가 여러분 시신을 유기해버렸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온통 시끄러워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죽여라, 사형시켜라, 사형제를 부활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기만하고 속일 수 있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9월입니까? 부산에 있었던 여동생들, 부산 사하구에 있었던 여동생들이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자기 후배를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같이 집단 구타를 시작했는데 그 집단 구타 장면과 그것들이 고스란히 남겨짐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가했던 사건 아시죠? 어떻게 때렸느냐, 철근 콘크리트로 머리를 찍었어요. 근데 이게 빗나가니까 쫙 찢어져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거든요. 유리병으로 때리고 온갖 건축 자재들로 그 아이를 때려서 거의 정말 이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이것이 중학생 여학생들이 했다고라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폭력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동일한 이야기들이 막 이야기됐었습니다. 죽여라, 감옥에 가둬라, 무기징역을 시켜라, 청소년법을 강화시켜라, 막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 또 아실 겁니다. 지난 올해 3월 29일이에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어떤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8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가서 죽였어요. 그리고 시신을 투막내서 자기 집
물탱크 위에다 유기하고 난 뒤에 그 시신의 일부를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한테 주고 그 언니는 그걸 자기 집 어디에다 던져버리고 그러고는 끝났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여라. 청소년법을 강화시켜라. 인간이 아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청소년법을 강화시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만연해 가고 있는 겁니까? 어지간한 사건은 사건 취급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예전에 이 일들이 전부 성인들이 하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일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이 다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영학 씨는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으셨고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이코패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지, 다른 사람이 슬퍼하든지,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공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심리학으로요, 공감 능력은 몇 살 때부터 생기는 줄 아세요? 하세가 지나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감 능력은 4살이 지나는 아이들 때부터 공감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옆 사람이 울면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힘든 것을 아는 겁니다. 괴로워하면 괴로운 것을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영학 씨는 사이코패스,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가 이 문제들을 이렇게 만들죠? 그 친구들은 왜 그 어린아이를 죽였을까요?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살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모습이 어떤지 보고 싶다는 거죠. 왜 그렇게 폭력을 휘둘렀죠? 간단한 겁니다. 말이 건방져서 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든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온통 사이코패스입니다. 이 사회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럴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겨났나요? 아닙니다. 처음에 그렇게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문제와 이 사건이 성경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시대에도 이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죠? 창세기 19장에 나오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사사기 19장에 나오고 있는 기브아의 시대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배고프면, 내 주머니가 채워지면, 내가 욕구가 생겨나면 내 것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관계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건, 다른 사람이 슬퍼하건, 그 삶이 망가지건 어떻게 되건 관계없어요. 나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돔의 때입니다. 이게 고모라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브아의 모습이에요. 손님이 들어왔어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데리고 나와라. 내가 성적 욕구를 좀 충족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던 시대가 소돔 시대입니다. 기브아의 시대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성경적 표현으로 따지니까 죄악에 관여했대요. 풀레스, 꽉 차버렸다. 죄악에 꽉 차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중요하다. 남 중요하지 않다. 내 욕구, 내 감정, 내 소유, 이것만 중요하다. 다른 사람은 어떤 감정을 가지든 관계없다. 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되고, 다른 사람 걸 빼앗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그렇지 않느냐? 처음은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갖다 줬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곧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내 안에 너 있다. 너는 나만큼 소중한 자야. 아니면
나의 그 뼈보다, 나의 그 살보다 더 소중한 바로 그는 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대, 그 시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깨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 다음에 온 시대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에 너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의 시대를 지나서 타락하고 난 뒤에 사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여자가 나한테 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주므로. 이 책임은 모두 다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여자한테 돌리고, 나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타락 뒤에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첫 번째 반응이에요. 나만, 내 감정, 내 의지, 내 소유, 내 기쁨, 내 욕구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차고 차서 결국 뭘 갖고 왔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그렇게 왔습니다. 죄악에 관념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 지으신 것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불로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기브아는 어떻게 됐죠? 기브아는 전쟁으로 그 많던 수만 명의 베냐민 백성이 400명 남겨놓고 다 죽었습니다. 600명이죠. 다 죽었습니다.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대 다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극동의 한국입니다. 세계인들은 전부 여기를 다 주목하고 있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널드 레이건 호는 지금 와 있습니다. 루즈벨트 호는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의 핵자산들이 계속해서 전략 무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전쟁의 위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 뉴욕타임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 사람들만 평화롭대. 아무 일들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대. 모든 세계인들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은 뭐라고 그랬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어떻게 미국을 도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다. 필리핀은, 일본은 아주 신이 났어요. 한국에서 전쟁 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한국에서 전쟁 나면 자기 주민들을, 자기 국민들을 어떻게 소개할 건지, 다 옮길 건지 지금 계획하고 다 짜는 거예요. 근데 한국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뭐냐? 전쟁의 소리는 점점 높아져가고, 다음 세대들은 점점 망가져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가고, 질병이 점점 깊이 침투해 들어오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깨어져가고 있고, 교회들은 예배의 열기를 다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침묵하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 이건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탕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요즘 제가 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요,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해 주십시오.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 소돔과 고모라 같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회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죠?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학 씨 뒤에 있는 사람을 못 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세력을 못 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영학 한 사람으로 모든 개인화시키고 있어요. 걔만 죽이면 돼요. 걔만 가두면 돼요.
그럼 됩니까? 그럼 되나요? 아니요. 그렇죠.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이 영악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아담을 물론하고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지금까지 찾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냐? 예배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배하는 사람. 그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은 뭐죠? 법률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아멘. 내가 삶을 사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모든 순간 가운데서, 모든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고, 이게 바로 의인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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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영악의 본성이 달려있는 거 아세요? 다 들어와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신령한지,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신실한지,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지,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너는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든 혼자 있든 관계없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주시옵소서. 제가 거기에 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의지하고 또 인식하며 사는, 의식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의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의인이었습니다. 모세도 의인이었습니다. 다윗도 의인이었습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으로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지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래서는 안 되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거룩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열정으로 서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룩한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 찾고 계시다면서요? 저 아닙니까? 하나님, 의인을 찾고 계시다면서요? 제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의인으로
예배인으로 살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들과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느껴요. 기름 부으심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찬양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기 머문다는 것을 너무 강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군가가 괜찮아요. 오늘 처음 와도 돼. 괜찮아요. 친구에게 억지로 끌려왔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나 그거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으로 풀어가시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까 목사님이 하나님을 초청하라고요. 환영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 한번 해볼게요.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 예배하는 자로 한번 선포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온통 사자가 된 이 악한 영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꿀꺽 삼키고, 야, 나 하나님의 사람 한번 돼야 되겠다, 이 시대를 새롭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믿음의 결단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별거 없어요. 뭐 대단한 걸 가졌다고 해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셨죠? 예전에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아들이 공부를 제법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는데요, 아버지가 고3이 되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 예배 아버지와 같이 드리자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학생 예배를 계속하고 싶고 계속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뺨을 한대 착 때리면서, 야, 이 자식아, 1년만 참으면 돼. 1년만 죽었다고 공부하고 그리고 난 뒤에 열심히 해도 되잖아. 자식이가 이러면서 돌려버렸어요.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 학생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어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요, 서울대학을 합격했습니다. 네, 여기는 다 서울대학 다니시죠? 전부 놀래질 않네요, 다. 제가 우리 집사님이 서울대학 아이 하나 보내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그거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자금력과 어마어마한 정보력과 어마어마한 것들이 뒤에서 배경이 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곳이 그곳이구나. 저 서울대가 없어져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전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들 다 어디 출신인 줄 아시죠? 다 스카이 출신입니다. 그 좋은 머리 갖고 다 거짓말하고 다니고요, 다 사람들 등치고 다니고 그러고 다녀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 아이가 서울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 합격증을 받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교회에 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돼지를 몇 마리 잡고요, 큰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 아이가 나와서 인사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애가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 집에 앉아있는 겁니다. 아니, 너 왜 오늘 교회를 안 왔어? 아버지,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전 그렇게 아버지처럼 믿는 하나님은 이제는 믿지 않겠습니다. 저 교회 안 갑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갑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매일 친구들과 놀고, 이게 참 우리나라 학제 문제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학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끝난 거예요. 계속 먹고 놀고 이러고 지내고 있다가 여름에 대천 해수욕장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다고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뭐죠 도대체? 여러분 뭘 구하세요? 네? 지금 뭘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죠? 저의 삶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뭐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자는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세상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의인들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지금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싸울까? 여러분, 실제화시켜야 돼요. 실제화시켜야 돼요. 늑대가 하루는 해질녘에 해를 이렇게 등에 쥐고 있었어요. 그 그림자가 이렇게 크게 비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컸어?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었던 거야? 큰 존재였던 거야? 갑자기 억울한 생각 확 들었어요. 맨날 사자한테 쫓겨다니고 사자 보면 벌벌벌 떨고 이러던 자기 생각이 확 난 거예요. 그래서 사자 어디 갔어? 오기만 해봐. 내가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면서 이제 딱 있었어요. 있는데 사자가 배가 고프니까 어슬렁 먹을 거 찾아온 거야. 근데 그동안에 사자를 딱 마주친 늑대입니다. 늑대를 딱 보더니, 늑대가 사자를 딱 보더니 야! 사자!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사자가 황당했습니다. 쟤 뭐지? 평소에 나보고 도망다니던 친구가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딱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나 보고 느끼는 거 없어? 그동안 자기를 쫓아다녔던 그런 미안함과 어떤 덩치도 좀 작은 게 그렇게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들을 느낀 거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죠? 야, 너 나보고 느끼는 거 없어? 딱 그러니까 사자가 뭐라 그랬죠? 느끼는 거 있어. 뭐? 식욕을 느낀다. 그러고는 확 잡아먹어버린다. 실제화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죠? 늑대가 진짜 사자보다 강하면 돼요. 아멘. 늑대가 정말 사자보다 큰 등치이면 되는 거예요. 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늑대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손길자를 찾고 있는 악한 사단의 영들이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그들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실제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여러분 막 방방방 뛰고 막 이러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 이름 붙인 노래방 와 있는 겁니다. 나이트클럽 와 있는 거예요. 곡만 다르지, 장소만 다르지, 옆에 있는 사람만 다르지 똑같은 겁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서 실제화시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 실제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연합이에요. 그건 연합입니다. 이 모임이 너무 좋은 게요, 연합이에요. 이 교회 한 교회만 온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여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임이라, 집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면서 함께 지켜나가기 시작할 때 주의 영혼이 거기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불리하게 해요. 여러분, 핸드폰이 왜 문제인 줄 아시죠? SNS가 왜 문제예요? 제 카톡 친구가 500명이 넘어요. 제가 한 300명 정리했는데 500명이 아직도 넘어요.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느낍니다. 내 친구가 왜 이렇게 많지? 내가 진짜 이 친구들을 아나? 거의 여러분 90%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고도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연합이 아닙니다. 물론 연합의 한 방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화시켜야 돼.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강력하게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1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죽은 사람이 58명, 다친 사람은 500명이 넘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간 그 현장 가운데서 자동 소총이 난사가 되었습니다. 음악 축제를 벌이고 있는 축제 현장을 향해서 그냥 난사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처음 이야기가 언제 시작됐냐면 1999년입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있었던 콜럼바인 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두 고등학생이 소위 말해서 히틀러의 생일 4월 10일입니까? 그때 여러분 그 생일을 기념해서 자기들 집에 있는 권총을 갖고 와가지고요,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그 친구들을 쏴 죽여요. 근데요, 그때 그 친구들을 쏴 죽이면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Are you Christian? 너 기독교인이냐 물어본 거예요. Yes, 그럼 그대로 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럼 살려줘. 이런 식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때요,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카시 버렐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2년 전만 해도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마약에 취해서 친구들과 놀고, 세상에서 가장 큰 쾌락이 마약이 주는 쾌락이래요. 그래서 마약에 중독되면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마약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친구가 전도를 해서 그 친구와 함께 교회 수련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자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그 친구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 크리스찬이야?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캐시버렐이 반딱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 길로 돌아와야 돼. 그러자 그 친구가요,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래,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옆으로 가라고 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게 다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엎드려서 그 장면에 그것을 듣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일 뒤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그저 가지 않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나면 그저 집에 돌아가지 않고요, 국기 계양대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국기 계양대의 기도 모임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의 기독교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각성을 하고 깨어나고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마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Are you Christian? 너 크리스찬이야?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묻으시겠어요?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 왕따 당할 거예요. 무시당할 거예요. 환자 취급당할 거예요. 같이 놀아주지도 않을 거고요,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길 거예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인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아, 그렇지, 너 기독교인이야?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서시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너, 나 아니야 라고 빠져나갔어요. 우리 혹시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새로운 세대들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땅은 예배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시계는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는요, 하나님의 의인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일어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한 목소리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같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어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차장님 잠깐 올라오시네요.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그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의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풀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해볼까요? 목소리 주께 올려 한 노래로 주께 올려 한 목소리 주께 Sing Hallelujah 목소리를 우리 주께 Sing Hallelujah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아파하시고 또 아파하시며 애통해 하시고 또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제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 시대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헌신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들의 영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놀라운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기름 부심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악한 영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의 견고한 집들이 파쇄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들을 향하여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만 눈을 뜨세요. 할렐루야. 그냥 그대로 있으셔도 돼요. 여러분, 혹시 둠스데이 클락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이 둠스데이 클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구 멸망의 때를 표시한, 시계로 표시하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11시 50분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5년부로 이게 11시 57분으로 당겨졌어요. 왜요? 멸망의 시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미래학자들은요, 2045년, 이제 채 20년 조금 더 남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구는 없을 거라고 해요. 인간은 없어질 거라고 해요. 저는 얼마 전 소름이 돋는 동영상 하나를 누구에게 받았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인데요. 너 나한테 잘해줄 거지?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물어봅니다. 인공지능이 대답합니다. 그래, 동물을 만들어서 너희 잘 돌봐줄게. 동물을 만들어서 너희를 잘 돌봐줄게. 이게 그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복음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재밌게 보고 계시나요? 그 이야기는 웃기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로 꾸며냈지만 그 현실은 머지않아 우리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만 가지고도 20년 안에 인간은 멸망해요.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학이 그 아이를 죽이는데 살릴 수 있는 기회가 3번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묵살됐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 땅을 살리라고, 이 땅을 회복하라고, 이 땅을 새롭게 하라고, 일어서라고,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일어서라고, 헌신되라고, 내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그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회를 묵살하면 안 돼요. 시대가 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철저하게 망가져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망가져가고 부서져 갑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저 찬양이 아니고 그저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한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며 아멘. 노래로 주께 올려 아멘. 한 목소리 주여
일어나는데 여러분 주저주저 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피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저희 기도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함께 가서 여러분 손을 드신 분들에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토하시는 분들에게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저를 받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가정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오늘 온전히 머뭅시다. 우리 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 말을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너희가 어제 어떤 일을 행하였고 어떤 잘못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네가 내 이름으로 내게 고백하면 나는 그것을 흰눈과 같이 없애게 할 것이다.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앞으로 벌며 진심으로 주님 앞에 얹어있습시다. 어떤 현상도 어떤 것에도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 봅시다. 주님, 내게 빛을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님을 불러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주님만 바랍니다. 나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소유, 주님 음성이며 내가 듣습니다. 주의 그 놀라운 향기로 꿀보다 더 단 음성 듣네. 이 시간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더 깊이 기울여 봅시다. 주여 임하소서. 더 깊이 주님 이 시간 터치하십니다. 터치 주님의 은혜는 우릴 정결케 하며 고치도다. 주의 빛으로 우리 덮으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 만지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 힘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이 특히 구별하셔서 선택하셨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시키셨고 특별하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큰 힘과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들 심장에, 이들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이 시간 감정도 아닌, 우리의 기분도 아닌 성령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시여,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결단을 하며, 아니 몇 가지 결단하며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찔림과 아픔과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을 이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앞에 나온 사람들, 우리 그 자리에 한번 앉아봅시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감동을 주시기를 회개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회개의 마음을 주셨냐면은,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사단의 것을 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취하느냐, 내가 무엇을 취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공부를 하면서 뇌과학이라는 것을, 실제로 연대에 있는 그 뇌를 연구하시는 교수님께 뇌과학을 배웠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직 이장희 교수님이 뭐 전두엽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그런 어떤 설교를, 그 메시지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핸드폰을 보면 안 된다, 또 악한 것을 보면 안 된다. 여기서 제가 더 붙여 얘기한다면은, 뇌과학을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은 이미 다 알고, 이 세대에
심각성을 지금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강연하면서 지금 깨우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 뇌 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 후두엽이라는 거예요. 뒷목, 이 뒤 통수 밑에 있는 거. 여기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의 시신경이 여기에, 시신경의 모든 뿌리가 이 뒷머리에 있어요. 그리고 귀로 듣는 것이 뒷머리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사단의 영역이 어디에 제일 많이 침투하냐면은 이 후두엽에 많이 침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디에서 떠들어대는지 아십니까? 귀 뒷전에서 떠들어댑니다.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사단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빠지냐면 시신경과 그 다음에 이 청각 신경 가운데서 붙잡고 있는 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명하여 나갈 때 나갑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눈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의 모든 영역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면 그 사단의 영역 가운데 중독되어져서 모든 것이 보는 것이 그렇고 듣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봅니까? 오늘 아까 어금니 아빠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가 뭘 했어요? 어떤 악한 짓을 했어요? 음란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음란 사이트를 보게 했어요. 듣게 했어요. 탐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열어보면 조금만 어떻게 치다 보면은 바로 이상한 것에 빠집니다. 조금만 클릭하다 보면 이게 연달아서. 그래서 제 딸이 지금 14살인데 엊그저께 그 어금니 그 아빠에게 희생된 그 여자애가 14살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딸만한 아이가 그렇게 귀엽게 어여쁘게 자라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에게 죽었다라는 생각을 드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을 가만 보니까 맨날 저도 막 뭐라고 하려다가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중학생이니까. 근데 그 중학생에게 뭘 얘기하냐면, 저희 딸의 이름이 희지인데, 희지야,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어. 아무리 방탄소년단이 좋다 할지라도, 엑소가 좋다 할지라도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제가 한번 방탄소년단의 그 가사를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했어요. 근데요, 방탄소년단이 얘기하는 가사 내용이 잘 보니까 영적으로 해석해 보니까는 사단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영혼이 어쩌고, 뭐 창조가 어쩌고, 뭐 천지 창조할 때 어쩌고. 보니까는 사단이 떠들어대는 그 소리를 지금 방탄소년단이 노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걸 모르고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듣고 말하며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바로 바벨론 그 문화. 솔로몬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께로부터 1000번째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를 지혜롭게 하셨어요. 근데 그 지혜를 어디에다 썼냐면은 엉뚱한 데에 썼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3일 됐어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지 3일 됐는데 그곳에서 무깃도라는 데가 있고요, 또 하솔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솔로몬의 흔적이 있는데, 이 솔로몬은 뭘 했냐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들을 다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신지 몰라요.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빛날 수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리석은데 개 돼지에다가 진주 목걸이를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데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구슬하면 어디가 제일 많이 떨린 줄 아세요? 뇌과학에서 실제로 무당들의 그 전자파를 실험했더니 여기가 떨린답니다. 무당들이 구슬하면 여기가 전기자극이 된대요. 어디가 있느냐? 누가 제일 많은 곳? 사단들이 점유하고 있는 곳. 여러분, 전두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 것을 생각하고 사고하고 우리가 학습해서 머리 앞으로 보내는 것을 전두엽이라고 얘기하죠. 이마엽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확실히 결정하여 선택하지 않으면 오늘 나는 영학이라는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 나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여기 기독교 노래방이라고 했죠. 기독교 노래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집에 가서는 또 동영상 보고 음란한 것 보고 섹스를 보고 여자의 벗은 것을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있는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시신경을 붙잡고요, 우리의 청각신경을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에 중독되어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뭘 회개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그런 것을 본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것을 회개할 때 내 시신경에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들었던 것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요, 내 청각 속에 그 시신경, 그 청각신경 속에 묻어져 있던 어리석은 영들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여기에 기름 부음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것은 성령님이 지금 강하게 활동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 바로 기회인 줄 믿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과 모든 악한 것들을 이 시간 다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에 무엇이 있으면 고라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뭐 별것 이상한 그런 회개한 그런 그 우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역사들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믿는 그 입술로만, 우리의 마음으로만 앞에다 내놓고는 우리 뒤에 감추고 있는 문제, 감추고 있는 우상들, 감추고 있던 음란들. 여러분 혹시 컴퓨터에 음란한 동영상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걸 체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납시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이 기회예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쳐들어온다 그러죠. 세계 정세는 한국을 향해서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요, 여기저기서 총소리가 들려요. 와, 위험하지 않아요? 그랬더니요, 가이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더 위험해요. 또 제가 놀라운 것은요, 어떤 외국인이 저보고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거예요. Korea. 그랬더니 갑자기 한 발짝 들어서 North Korea? No, South Korea. North Korea dangerous. South Korea peace. 근데 오히려 그것을 좀 의심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계는 지금 한국을 집중하고 있는데 한국의 정말 문제는 뭐냐면 무엇에 묻어져 있냐면은 음란한 것과 거짓된 것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는 방법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면서, 주님,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음란한 것과 내가 붙잡고 있었던 더러운 것과 내가 붙잡고 있었던 어리석은 것들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까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던 정세진 목사님께서 예배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예를 갖추어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전하는 것을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방 종교에게. 불교 전하죠, 이슬람교 전하죠, 모든 다른 종교들은요 전해요. 사단은요, 루시퍼는 무엇이 예배의 능력이 있는지를 뻔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정말 절하며 예배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특별한 경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앞으로 모두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완전히 뻗었는데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어서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절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한번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시간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는 나오고 나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선택받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무릎 꿇어보세요. 그리고 이마를 땅에 붙이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전하며 예배해 봅시다. 이마를 실제로 땅에 붙여보세요. 이마를 실제로 땅에, 숙이기 힘들면 완전히 뻗어버리세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죽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종임을 선택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리석은 가운데 절했고 더
더러운 것에 관심을 가졌고 그들에게 머리를 숙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바벨론의 음란과 물질과 비인격적인 가치에 빠진 세대들이 주의 권능으로 건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 영들은 떠나갈지며 우리가 주인 되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무릎 꿇며 우리 입을 들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안을 땅에 댄 채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우상과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주님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아가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속되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부르짖읍시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또 우리의 몸을 엎드려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맛보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으면 좋고요. 이제 오늘 세못이 10월 달 집회인데요.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포스터에 잘못 썼어요. NLS인데 맞죠? LNS 헷갈려요. 우리 아나운서 때문에 제가 헷갈려요. LNS인데 NLS하고 잘못 썼어요. NLM하고 헷갈립니다. 네, 아무튼 오늘 LNS 미니스트리에서 오셔서 예배로 섬겨주시고 말씀으로 섬겨주신 우리 예배팀과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이어갈 거고요. 11월 첫째 주, 12월 첫째 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1월은요. 다음 달에는 그 오버플로잉 미니스트리에서 오셔서 같이 예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도 오셔서 같이 오늘도 참 은혜로웠죠. 오늘보다 더 하나님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머십 할 때는 헌금을 드립니다. 헌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찬양 하나 했는데 여기 안 보이네요. 여러분 먼저 옆에 오늘 함께 이 밤에 토요일날 밤에 예배 함께한 우리 지체들한테 우리 잘했다고 격려 한마디씩 해주세요. 야 진짜 잘했다. 네. 여러분 토요일날 밤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오늘 그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을 듣다가 감동함이 있어서 우리 한번 선포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을 들었고 기도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면 어떡하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